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회로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촉발된 핍박을 당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간주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거의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인데 성령께서 굳이 광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 우회로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회하다라는 뜻은 본선에서 벗어나다 하는 거죠. 가끔 도로에 보면 공사 중, 돌아가시오. 그런 표준말이 있죠. 더 먼 길을 돌아가다 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더 많이 힘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인스트림을 벗어나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꼭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비껴나간 그 길에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이끄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우회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큰 그림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우회로란 사실입니다. 광야 사막은 마른 풀뿌리밖에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물이 풍성한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을 바로 들어가시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요? 계곡과 계곡이 이어지는 산과 산을 넘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땅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한 20년 가까이를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셨고 또 뒤늦게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참 많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물질의 고난, 학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참 한숨 쉬는 그런 부모의 등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는 그 과정도 참 순탄치 않았음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큰 어려움들. 저는 개척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나는 순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최고의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의 길은 부모님이 뿌려놓은 그 고생의 씨앗으로 인해 대로가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매년 한 해 한 해 정말 축복의 길로,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환경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고,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깊은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요즘 보면은 대형교회, 중형교회 할 거 없이 교인들이 30% 이상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들이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개척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척 사역을 통해 먼저 목회자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최적의 훈련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작지만 좋은 공동체,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것도 목회의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큰 그림에서의 광야고 우회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회로는 작은 그림에서의 우회로인데, 이것은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우회로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광야 같고 척박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설마 했던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와 보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회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대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 우회로는 사실상 하나님의 큰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의 길, 진리의 길, 대로가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은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노라고 말씀하셨네. 오늘 큰 그림의 인생뿐 아니라 작은 그림의 오늘 하루의 그 고단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의 광야가 이렇게 극심합니까?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토로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만한 시험은 주시지 않고, 또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죠. 이 시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기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우회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는 남쪽 가자 지구 쪽의 광야로 가라. 오늘날로 하면 그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그 서남쪽에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왜 그리로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길이 아닌 길로 가라고 했을 때, 주님, 제 생각에는 이 길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는데요.
빌립과 같은 사람은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광야로도 갔고 잘못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곳이고, 유대 광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은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제가 예전에 부르면서 참 많이 울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 후렴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손 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는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여서 언제 비껴나갈지 모르는데,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그 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작은 우회로라 할지라도 이 길 끝에 가보면요, 이것이 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일주일 더 지났죠. 둘째 아이가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감기입니다. 약을 먹고 쉬었는데 3일이 지나서 또 병원에 갔더니 또 감기라고 또 약을 먹고 쉬었는데, 5일이 지나도요, 열이 40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를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급히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병실이 없어서 또 집에 가서 그날 또 지내는데 애가 열이 굉장히 극심해요.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다음 날 또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 생활을 함께 하게 된 거죠. 보호자니까. 아기 혼자 남겨둘 수 없잖아요. 참 요즘 바쁜 시기인데 주중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 사역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 설교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좁디 좁은 병실에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안식함으로 우회하라 하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이 병원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열정을 갖고 뛰어나가야 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영이 메말랐음을 알고 내려놓고 안식하라,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고대시대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어린이 병원 그 병실을 기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좁은 곳에 앉아서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면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안식함으로 구원을 얻고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희망과 새 힘이 그 병원에서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둘째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염증 수치가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음성을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안식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우회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돼요. 27절,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광야에 가보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가 말씀을 읽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잠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관념과 구약 제사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는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할 정도로 참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훗날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요빠시에 사는 고넬료를 만나라고 그 주소까지 알려주셔서 베드로를 이끄시죠. 그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그의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의 그 삶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길을 확 열어주실까요?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 참된 마음을 가질 때 신실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박항서 감독이 참 히트를 쳤어요. 그분은 베트남에서 영웅 수준의 대접을 받았고 국민 훈장만 3번을 받았습니다. 그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최약체였던 팀을 동남아 최고의 팀으로 성장시켰던 거죠.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부임을 해서 섬겼는데 2018년도에 아시아 챔피언십 23세 이하의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그런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시안 게임에 4강에 진출하게 되죠. 거의 신화적인 역사였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축구 게임인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같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박항서 매직이라 불릴 정도로 이렇게 최약체를 최고의 팀으로 성장시켰는가? 그 이야기를 어디 나와서 하는데요. 처음에 이 베트남 선수들을 보면서 몸이 작고 또 체력이 참 약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몸이 약하니? 선수들이 하는 말이 원래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다 몸이 약하다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데이터를 가져와 봐라.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체력을 먼저 강하게 해주겠다. 너희들 밥 먹을 때 무조건 닭가슴살하고 계란을 많이 먹어라.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시켜주고 나서 기초체력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인터벌이라고 느리게 뛰다가 빨리 뛰다가 그런 심폐기능과 근력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기초체력 훈련만 몇 개월을 시키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불만인 거예요. 빨리 한국의 그 고급 기술들을 배우고 싶은데 아주 기초만 배우니까 이게 다들 화가 나고 언론에서도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박강서 감독이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소신껏.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전술훈련, 팀워크 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했고 결국 1년 만에 최고의 팀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초 체력은 마음이에요.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그 마음이 순결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자꾸만 쳐다보면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고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가 되었다 하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성령께 순종해 갔더니 어떤 열매를 맺혔는가.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복음 증거가 인생의 결론이에요. 내 생각보다 더 큰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 지옥 문턱에까지 가는 영혼들을 끌어내어서 천국으로 돌이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셨고 광야로 보내셨고 세계 곳곳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이집트의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부국강병을 이뤘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최강대국 안에서도 여러분 국고를 맡은 내시면요 거의 총리급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00만 명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팍하고 완고하고 불행한 한국의 이미지만 받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선교의 길이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우한다면 돌아가서 그들은 분명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될 텐데 복음을 위한 헌신자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핍박하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선교지 가운데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에게 너의 본향집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 백성에게 가라. 저들을 구원하라.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구원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 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준 축복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방 가운데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면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것으로 나눠주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담장을 넘어가서 타국에 갈 때, 선교지 갈 때 처음에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담장을 넘어간 가지는 이방인에게 허락하셨듯이 바깥 어두운 데서 침울해하는 사람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미셔널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우회로로 이끈다 할지라도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